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지음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달라요.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다 할 수 있겠죠. 세상 종교는 행위 구원인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전적인 은혜 구원입니다. 은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선교차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구 대국으로서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중동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합쳐도 인도네시아 한 나라보다 무슬림 숫자가 적다고 하니 가히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의 천국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슬림들이 많죠. 그래서일까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 예를 들어 보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라오스 등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웬만한 규모가 있는 건물에는 모두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쇼핑몰에도 심지어는 관공서에도 기도처가 있었어요. 바로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몸에 배이도록 교육을 받는다라고 해요. 당시 제가 선교사님을 따라 한 농촌 마을의 촌장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 목사님과 함께 말이죠. 바로 현직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가 아니라 봉사차 방문했다고 말씀드리며 마을의 유지인 촌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농촌의 경우 낯선 외국인이 그 마을을 방문할 때 그 마을의 유지인 촌장이 모르게 되면 다소 위험할 수도 있기에 우리가 먼저 인사차 촌장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촌장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촌장님이 일어나셨을 때에는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볼일을 보러 가나 보다. 그런데 30분 정도가 지나서 다시 오기에 후에 선교사님께 여쭤봤죠.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나가시게 되었는지 여쭤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자신의 집을 방문한 낯선 손님들을 놔두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보통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로는 바로 다음과 같았어요. 밖에서 무슬림들은 기도하는 사이렌이 울렸고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나 봐요. 그것에 반응해서 촌장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참 우리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슬람교를 포함한 세상 종교에서는 인간의 정성,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타 종교의 신자들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 신자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베풀고 더 관심을 기울이며 더 인간미가 있기도 해요. 실제로 몸에 배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정성, 자신의 선행 혹은 자신의 어떤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훨씬 더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냥 공짜로 받았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이 오히려 덜한 것만 같습니다. 덜한 것만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로 수입을 얻게 되면 그 수입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을 하듯이 그냥 불로소득으로 얻게 된 수입은 쉽게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열심히 일한 만큼 여러분 그 대가를 받게 되면요. 그 돈을 아껴가면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불로소득으로 얻게 된 그러한 재정은요. 그냥 함부로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삶 따로 신앙 따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러하라는 것이죠. 왜? 구원을 그냥 공짜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어떤 선행 혹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런 노력과 선행이 몸에 배어 있기에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겠지만 공짜로 구원을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비춰지는 기독 신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이기적으로 비춰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기독 신자들의 민낯이 여과 없이 세상에 드러나 버렸죠. 바로 구원을 공짜라고 여기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의 편에서는 어떤 우리의 노력과 선행이 전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을 치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편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희생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과 선행보다도 더 비싼 값을 치른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저도 자녀가 있지만 실제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자신의 여러분 분기시요, 분신이요. 정말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목적도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희생을 시키셨다는 것보다 더 값비싼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구원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향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줄 수 없는 참 기쁨이요. 참 감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히려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이타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거저 받았기에 그 감격과 기쁨은 더 대단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4장을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형들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계신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게 돼요. 자신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일을 자신들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시 요셉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요셉 앞으로 다시 돌아온 형제를 대표하여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다는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며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으로 남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는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삼더라도 막내 동생 베냐민만큼은 안전하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한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런 약속을 지키고자 유다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생 대신에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몸값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자던 유다였지만 이제는 직접 자신이 그 몸값이 되어서 종이 될 위기에 처할 동생 베냐민을 구하려고 자신이 친히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았던 그가 20여 년 전에는 이제 자신이 친히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변화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바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구하려는 이런 유다의 태도는 결국 유다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공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구원받은 신자라면 오히려 세상 불신자들 혹은 세상 종교를 가진 자들보다도 더 남을 위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즉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만 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손해를 보셨기에 그 은혜를 입은 나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신자들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며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님을 기억하며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구원받았음에 감사를 하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변을 섬기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주사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